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서는 이 주전 750년에서 722년경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활약하던 당시 주전 750에서 72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했어요. 왜냐하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무엇보다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당시의 상황을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병과 서로 죽고 죽이는 피가 뒤를 이읍니다. 당시 사회가 이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사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패권 국가이고 또 잔혹하기로 소문난 세계사에서 등장하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심판하셨어요. 이 아시리아 나라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온 지역을 막 초토화해 버렸고요. 그리고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포위하다 보니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식량이 남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말씀 보게 되면 같은 시대에 기록한 동시대의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심지어 사람들이 멘탈이 나가버려갖고 자녀의 잔역을 삶아 먹는 그런 일들까지 벌여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냥 생지옥 아비규환의 현장이 돼버려요. 자,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면 그들은 무엇을 했어야 옳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어야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깨닫게 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더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를 하고 술수를 범했어요. 그리고 결국 주전 722년에 나라가 멸망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해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겁도 났고 두려움도 생기고 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습니까? 구석마다 음란함과 성적인 타락과 거짓과 술수가 가득해요. 사랑이 식었어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상 앞에 또 특별히 그냥 우상 숭배와 술수가 가득한 이 세상 앞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과 거룩한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고 얼마나 이 시간마다 강단에서 부르짖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어떻게 대합니까? 냉담합니다. 무시합니다. 너희들이나 잘하라 그래요. 왜? 우리들부터 잘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또 우상 숭배와 술수로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텐데 돌아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대 앞에 이런 세상의 목소리와 반응 앞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동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관심 없이 무관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와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부터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에요. 자, 다시 본문 말씀의 설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로써 깨닫게 하려 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충격적인 사건을 벌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호세아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호세아서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음란하기로 소문난 창녀인 고멜이라는 여인과 강제로 결혼을 하게 하셨어요. 명령하시고 지시하셨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옛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가출을 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막 살아요. 막 문란하게 살아요. 그리고 허랑방탕에 살다가 나중에 큰 빚까지 지고 결국 노예가 돼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 또는 아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하고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그런 부모, 그런 형제, 그런 자녀들을 인정하며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 강제로 명령하세요. 용서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래요. 함께 살라 그래요. 호세아 선지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인 찾아가서 그 여인이 지은 모든 빚을 다 갚아주고요, 데리고서 함께 살아요. 이게 호세아서 전체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호세아와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벌이게 하셨을까요? 우리 어떤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혼 관계와 같다, 부부 간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서로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과는 결혼 부부 간의 관계와 같아요. 서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신을 지켜야 돼요. 그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고, 설령 하나님은 변치 않으실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사랑하시겠다, 돌아오기만 해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해라,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 전 인생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 전체 핵심 내용이고, 저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임을 들으시기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2년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다짐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올 한 해 부지런히 열심히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 번 더 크게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치료와 고침이 역사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요, 몸이 아파서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고침의 역사가 필요하신 분들 계세요. 몸이 아파서 병이 낫지를 않아요. 예. 하나님이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 의학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또 모든 의학과 모든 의술을 통해서 우리가 병에 나을 수 있지만 결국 치료를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또 어려서부터 여러 사건 사고를 경험하고 또 그걸 통해서 받은 이 마음의 상처가 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사라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요. 잠시 잊고 있다가 어떤 일, 계기가 또 생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쑥쑥 튀어나와요. 쓴뿌리처럼 자라서요. 나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고 내 인격을 왜곡하고 내 감정을 막 요동치게 만들어요. 불편하게 해요. 힘들게 해요.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설계하신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고침과 하나님의 치료가 지금 필요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치료하고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거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과거에 어마어마한 죄를 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됐다 할지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거 다 품으시고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묻어두었던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이 시족하고 또 침체되었던 여러분의 신앙과 영성이 다시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과 경건의 시간, 경건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와 헌신과 충성, 여러분이 진 사명이 회복되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치료하실 거예요. 고치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역사가 2022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와의 교제를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개선이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교제를 회복시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함께 살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사람 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고 수시로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셨어요.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참된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섭리예요. 그런데 만약 이 창조의 섭리를 거스려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거부하거나, 이건 불신앙의 길이죠. 불신자의 삶이에요. 또 이 교제가 단절되면 이 침체된 성도의 삶이에요. 영적으로 침체된 성도의 삶. 이렇게 살게 되면 이 창조의 섭리에서 깨트러지는 것이고 깨어지는 것이기에 절대로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가져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허망해요. 이루어도 절대로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됐다. 사람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가 답이 없어요. 허망하게 살게 돼 있어요. 창조의 섭리가 아니니까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서 있어야 돼요. 원활해야 돼요. 막힘이 없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당신을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랍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야 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는데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생명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신 이 구원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어야 돼. 교제가 원활해야 참된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제를 거부하는 자들 빨리 교제를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 품을 달려와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교제가 단절되신 분들은 빨리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1절, 2절. 인과관계가 분명해요. 여호와께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된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답니다. 신속하게 교제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원하시면 그러겠어요. 마치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집을 나간 자녀가 막 속썩이고 나갔어요. 그렇다고 부모는 자녀를 안 기다리겠어요? 낮이고 밤이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겠죠. 오매불만 기다리겠죠.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또 내쫓습니까? 아니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를 다시 품에 안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바로 회복시켜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부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해져서 하나님 앞에 살게 돼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회복이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성을 듣고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 교제가 원활해져서 여러분이 하는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까? 우리와의 교제를 회복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 함께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힘들 때 반드시 찾아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반드시 찾아오세요. 그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그 일을 행하세요.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이 구절과 병행구절 같은 의미로 쓰여진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 말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말을 여호와 하나님께 알자라는 말로 바꿨었을까요? 그 이유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집을 떠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어요. 근데 그 집이 또 이사를 갔네요. 그 집을 이제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 주소도 모르고 정확히 모르고 어떻게 집을 찾아갑니까?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힘써 알아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돌아가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어떤 일을 지금도 하시고 또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만 간단하게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미 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또 얻게 돼요.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이 오면 동이 트는 것은 망고불면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새벽이 왔는데 동이 안 터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새벽이 온다면 동이 트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새벽이 오면 동이 트는 것처럼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오셔서 뭐를 하시는 분이십니까?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이것도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땅은요 아주 메마른 건조기후예요. 1년에 크게 비가 2번 옵니다. 이른 비가 3, 4월에 오고 늦은 비가 10월에서 11월경에 와요. 이 늦은 비가 참 중요한데요. 이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 특별히 이른 비는 조금 오고 늦은 비는 많이 와요. 이 늦은 비가 와서 온 대지를 적시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파종을 합니다. 온 생명이 다시 소생을 해요. 그러니까 늦은 비는 생명을 소생시키는 단비라는 거예요. 그 늦은 비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힘들 때 새벽에 동트는 것처럼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메마른 인생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힘써 돌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경건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가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벽에 동트는 같이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늦은 비가 더운 대지를 적시며 생명을 소생시키는 것 같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2020년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라는 시간을 열심히 보내고 또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또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반드시 새벽에 동트는 것처럼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늦은 비를 내려 온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노력을 올 한 해 부지런히 하셔서 속히 하셔서 열심을 다해서 하셔서 2022년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기억으로 남는 축복의 원년이 되기를,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